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3절에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 본래의 신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래의 신분이 뭐냐? 이게 지금 오늘 메시지 주제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하면 본분, 본래의 신분, 다른 의미로는 본래의 직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러한 직분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목사로서 이 시간에 매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은 좀 날씨도 꾸무룩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일부 예배 메시지 안 할란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할 그럴 일이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곳에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이라보다는 이 목사로서의 그 본분, 목사로서 해야 될 본분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일은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본분인데 오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교리서들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찾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곧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인생의 목적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찾으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전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인간의 유일한 생각, 인간의 유일한 욕망,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아담, 범죄하기 전 아담의 유일한 욕망이고요. 아담이 늘 생각하는 것, 그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아담은 기쁨을 삼았고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는 모든 것이 변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의 삶을 참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로는 이제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사단이 속인 것도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고 난 뒤로는, 선악을 알게 한 뒤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탄이 사탄 중심으로, 마귀 중심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마귀만 섬기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위대해지면 어느 정도 위대해질 수 있을까? 예.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왜 동생 예배만 받아? 그리고는 내 어떤 이름에 내 명예에 뭔가 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게 인간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존재 이유,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것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삶의 실제적인 부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갔는데,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세상의 어떤 자식 키우는 것, 그 다음에 돈 버는 것, 이것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는 우리는 어디에서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이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 행복은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행복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면은,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존재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존재 이유를,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돈에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세상 지식에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젊었을 때 그곳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찾을 수 없는데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인생 말년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헛되다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헛되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찾으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허송세월하지 말고 젊었을 때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점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런 시절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내가 젊은 날에 솔로몬처럼 많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존재, 모든 사람의 본분, 그건 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진짜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본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결국은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가 세월이 지나면은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누구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 빛이 뭐라 그랬죠? 인생, 삶. 이러한 것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나이 드시면 어쩝니까? 제가 나이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막 좋은 일도 많고 막 즐거운 일도 많은데, 나이 드시면은 뭐 먹는 것도 뭐 그리 행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드시고, 뭐가 다 사라져가요? 삶의 행복, 기쁨이라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날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시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즐거움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세상적인 것들로 뭔가 기쁨을 얻었던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삶의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때 뭘 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그 나이 드시면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는데요. 손이 떨인 사람들, 손을 떨구는 사람들, 나이 드시면 좀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손이 덜덜 떨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를 많이 드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쇠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를 쭉 펴지를 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은 뭡니까?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씩 빠져서 어떨 것이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요.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이제 뭐 하도 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임플란트까지 나왔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나빠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눈 나빠지면 뭐 거의 못 봤는데 요즘은 또 안경, 뭐 또 뭔 수술 여러 가지가 다 나와가지고 또 현대 의학이 시력도 많이 고쳐가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청력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손자들이 뭐라고? 안 들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아까는 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 이제 그 깍두기를 씹어 먹으면은 젊었을 때는 악삭 소리가 납니다. 이제 나이를 드시면 어째요? 이제 그런 건 아예 먹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입술로 움찔움찔 해가지고 잇몸으로 이렇게 음식을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잇몸으로 이렇게 엄질엄질하고 입술로 엄질엄질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삼키는 것을 좀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 쇠약해져 가지고 밤에 깊은 잠도 자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소리에 잠이 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얘질 것이며 우리 권사님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들 아침에 이렇게 성가대 그 어떤 원음에 맞춰가지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수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노래 시키면은요 가장 힘든 고역 중에 하나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게 힘든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노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가파가지고 높은 곳 산에 올라갈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놀랄 것이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길가에서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왜? 다리에 힘도 없고 이제 다리도 구부러지고 그러니까는 숨도 가쁘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휘어져서 백발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메뚜기도 짐이 되어질 것이며 지팡이는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까지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팡이 들고 다니기도 힘든 메뚜기도 짐이 되어질 것이며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문이라. 조문객들 장례식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애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육신을 유지하는 힘이 이제는 다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육신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들도 완전히 끊어져서 죽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심장 박동, 호흡 이런 것들이 완전히 멈춰서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인간이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젊은 날에 늙어가지고 그 옛날에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회상하지 말고 언제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아직 시력도 좋고 아직 다리에 힘도 있고 아직 심장이 팔딱팔딱 잘 뛰고 있을 때 뭘 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젊었을 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젊었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가 인생의 최고냐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을 이렇게 하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후회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아라. 젊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번 주 메시지 흐름이 24시인데요. 24시. 교회의 24시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 창조주를 기억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냐?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나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짜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젊어서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 말년에 뭐 하고 있느냐. 그래도 내가 인생 말년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지난주 메시지 다윗 같은 렘넌트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솔로몬도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글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었을 때 열심히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다.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고 잠언 1000개를 기록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인생 말년에 헛된 것을 살아왔다고 느끼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머님들, 뭘 해야 되느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지금이라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감당해 나아갔던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신앙 간증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문도 기록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글로 남기는 것도 참 좋고요. 아니면은 렘넌트 한 명, 아니면은 집안의 손자들 앉혀놓고요.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나이 드신 권사님이, 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젊은 집사, 젊은 권사, 조금 그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이 사람은 그 교회 중심이 아니라 조금 교회를 다니기도 다니는데 세상적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요,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나이 드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40대, 50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향하여서요? 젊은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젊었을 때 뭐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은 뭔가 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뭔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채찍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 같다는 말은 뭡니까? 못을 잘 박아 놓으면 어째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내 남은 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뭘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 너무 내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 가지고 그냥 완전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무관하게. 그 마지막 결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 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젊어서부터 뭘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젊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말씀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오진 아니하였는지요.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창조자를 기억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본분을 다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